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좀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요,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실 그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건물이 크고 웅장하냐, 그것도 별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만약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화목하냐라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화목하고 그러면 참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반대죠. 교회가 막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으르렁거리고 교회가 살벌하면 여기는 좀 은혜가 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크냐 적으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최고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도 성도들이 살벌하면요, 은혜가 없는 것 같고요. 교회가 작아도 역시 살벌하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성도들이 좀 없어도 교회가 참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막 섬기는 모습이 보이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다 되어야 될 텐데요. 교회마다 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참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건물도 그럴싸하고, 교인들도 참,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 많고 그런데, 딱 갔는데, 서로 정죄하려고 그러고요. 서로 비판하려고 그러고요. 서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나만 옳다고 고집을 피거나 또 상대를 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참 이 은혜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짐으로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할 텐데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뭐 은혜를 더 받자라는 말도 말이 됩니다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됐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좀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서론에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론을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슨 이렇게 희미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딱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몇 번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또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따라다니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종교 지도자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해코지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코지할, 그래서 해할 마음으로 한 가지 꾀를 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꾀를 가지고 왔냐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쳐야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릭인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사역해왔던 것과 다른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비하심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시에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재판관들밖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이 여인을 치면 그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믿지 않는
반율법주의자로 찍힐 수 있는,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시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고 계신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저희가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뭔가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땅에 뭔가 쓰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역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쓰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예수님이 평소에도 낙서를 좋아하셔서 낙서를 이렇게 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뭔가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신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내용을 2번씩이나 분명하게 행동한 2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오는 이 전승과 전통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전승과 전통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전해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전승과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쓰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 증언이라든지 이런 죄의 항목들을 쓰셨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런 죄의 제목을 쓰는데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가 아시고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승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런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난 군중들, 그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시험하려고 와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쓰셨다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지만 자기는 간음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 그렇게 간음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또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다 죄인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9절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고 그냥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어느 누구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속이는 사람. 사실은 죄가 있는데 그냥 자기를 속여서 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많이 없다도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글쎄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죄인 것이죠. 다 죄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 깨는 것이죠. 작은 죄라고 해서 그거는 괜찮고 큰 죄라고 해서 그거는 꼭 벌을 받느냐?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100점을 맞아야 통과를 하는데 20점 맞은 사람이 10점 맞은 사람보다 야, 너 10점이니까 나는 통과해야 돼. 안 되는 거죠. 100점을 맞아야만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죄인이다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의 어떤 타이틀에 어떤 종교 기사인데요. 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그런 타이틀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가 보려면 회원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는 못 봤는데요.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고 오카는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예배가 싸늘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설교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의 어마어마한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설교가였는데 또 그 사랑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도 죄 이야기만 하면 예배 시간이 싸늘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에 근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죄인입니다. 당연히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거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기사 타이틀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암만 불편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은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무익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분들이니까 그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죽었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예수 믿게 되었는데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뭘 이뤘으면 으스댈 수 있죠.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거나 정죄할 만한 사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기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서 어마어마한 괴수급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좀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께 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성경을 볼 때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저 강도 참 재수 좋다. 평생 강도질하다가 막판에 구원받았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좋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건 불공정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 나는 그냥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교회 다니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거 뭔가 구원의 은혜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혹시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예.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공평한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왜냐? 왜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강도가 나보다 못난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도나 우리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강도에 대해서 뭐 재수 좋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수 있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리도 보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둘 다 따로따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왜 떨어져서 기도했냐면, 떨어져서 기도한 건 똑같은데요, 바리새인은 이 어깨에 힘 주느라고 좀 떨어졌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딱 해가지고 떨어져서 기도했고요. 반면 세리는 왜 떨어져서 기도했냐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세리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서 그저 이렇게 구석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탁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저 인간들과 같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집으로 갔겠느냐?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같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된 것입니까? 바리새인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만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 또 헌금도 하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 죄도 안 짓고 사시려고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요,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자꾸 정죄해요. 남을 판단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아까 간음한 여인이 왔는데 간음한 게 분명히 잘못이죠. 죄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용서하시고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여인을 보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나도 그랬을 때,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라고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자꾸 잊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또 율법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해오는 내용이죠. 환상이라고 하는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상 중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높은 보좌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성 프란시스코 그 스승의 의자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성 프란시스코 제자가 슬그머니 시기심이 나면서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저 높은 자리에 우리 스승님이 앉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못됐어요. 꿈꾸고도 시기해요. 그 다 꿈인데 꿈속에서 그런 거 보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확 잠에서 깼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에게 가서 이제 꿈속에서 그런 일인데도 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스승을 좀 시험하려고 스승님은 어떤 사람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요.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항의냐면 스승님은 좀 이렇게 위선적입니다. 만약 스승님이 내가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악인들, 살인자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악인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을 좀 골리려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너는 잘 몰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 프란시스코는 그냥 위선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그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겠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가슴 중심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 사랑으로 품고, 이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사랑받기보단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반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하면서 얕잡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제일 악한 사람이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 받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좀 펑펑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 은혜 받은 것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며 또 은혜를 넘치게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